오늘은 먼저 시내산 정상에서의 계시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가 아니라 테루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테루마, 그 다음에 지난주에 테짜베, 테루마, 테짜베, 그리고 오늘 금송아지 숭배하기 전까지 지금 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의 계시다.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높은 차원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4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시내산 정상 꼭대기,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었던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성막과 제사장 제도예요. 성막과 제사장 제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고 계신 게 아니죠. 그렇죠? 성막과 제사장 제도 그리고 희생 제사. 이것은 결코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형벌이나 징계가 아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지금 엄청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토라는 절대로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토라는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사실은 가장 깊은 차원의 계시예요. 시내산 정상에서 받은 계시,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차원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폐해지거나 여러분 변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쉽게 폐해지거나 변개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 자손 제사장에 대해서 영영한 규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도 시내산 정상에 주신 거잖아요. 시내산 정상 한 꼭대기, 여러분 거기 가장 높은 곳에서 주셨다는 것은 그 계시가 사실은 가장 높은 차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계시들도 여러분 높은 차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모세가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들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어떤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폐해졌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형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신 계시입니다. 성막과 아론 제사장직의 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후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 전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제사장직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송아지가 여러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27장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시내산 정상에서의 이 첫 번째 계시예요. 첫 번째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올라갔던 그때 주셨던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송아지 사건 전에 주신 것입니다. 성막 건축 명령, 아론 자손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생명의 속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서 받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계시가 끝나갈 무렵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일어난 것은 뭡니까? 레위 지파가 성별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확립된 것은 레위 지파가 회막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레위 지파를 성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그들이 동조하지 않았고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편에 여러분 과감하게 섰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과감하게 서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형제들이든 친척들이든 친구들이든 다 칼로 3,000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레위 지파를 성별해서 회막 봉사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아론 자손 제사장직은 아론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언제예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제사장직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금송아지 사건 후에 여러분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인데 여러분 그 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 다 죽였어요. 3,000명이 죽이고 나머지는 전염병으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아론만 금송아지 잘 만들었다 이놈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여러분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죽지 않고 모세가 중보한 거예요. 모세가 중보 신명기에 나옵니다. 아론도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또 중보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살아남고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30장, 31장까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범법함으로 더해진 희생제사 규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걸 잠깐 다시 나누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서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는 무엇이냐? 토라. 그렇죠?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 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은 모세의 토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아론 자손 제사장직이 아니라, 단순히 희생제사 규례가 아니라, 단순히 레위 자손 규례가 아니라 여러분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의 토라 전체. 모세의 토라 전체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은 모세의 토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범죄로 인해서 성막과 아론 자손 제사장직을 나중에 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금송아지 범죄로 인해서 성막과 아론 자손 제사장직이 나중에 이것이 율법으로 더해졌다 이게 아니고 이 죄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해진 모세의 토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토라는 무엇이냐? 모세의 토라는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다. 이것은 형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의도를 모르면 이런 거를 마치 하나님이 형벌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범법함으로 해서 토라를 막 더해줘 버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토라를 더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 더해 준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맥락이 보면 문맥을 그래서 전체를 살펴봐요.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에 더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10계명에 더해 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4장까지 그 10계명에다가 이거를 더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미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더하신 것이다. 모세의 토라를 더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폭로하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뭘 찾을까요? 해답을 찾겠죠. 그래야만이 메시아를 여러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토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해진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토라가 더해진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더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메시아의 대리희생의 피를 믿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토라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아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구나.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토라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결국 범죄한 인류에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떻게 무엇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메시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모세의 토라 전체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모세의 토라 전체가 여러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토라 전체 그중에서 특별히 성막과 제사장 제도 그리고 희생제사 규례가 여러분 이것 메시아를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만 메시아가 와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너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막과 제사장 제도와 희생제사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축복입니까? 형벌입니까? 축복입니까? 형벌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토라는 하나도 형벌이 없습니다.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이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의 상태예요.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의 상태고 24절이 이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훈련받은 가르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언제? 금송아지 숭배할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건 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으라고 토라를 주셨어요. 모세의 토라를 주셨어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너희가 죄 범한 자는 성막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의 토라를 여러분 더해 준 것입니다. 아멘. 형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목이고 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할례와 희생제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례, 희생제사,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이게 무슨 형벌이니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토라는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는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기 위한 차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와 희생제사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답사. 언약은 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언약이 폐할 수 없습니까? 언약은 영원토록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이 영원토록 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도 영원하겠죠. 언약이 안 깨졌는데? 그렇죠? 언약이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도 여러분 유효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을까요? 형벌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언약에서 또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언약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할례 명령은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 언약의 표징, 오트인데, 오트.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remind라고 할 수 있어요. remind.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생각이 안 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죠? 생각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언약에서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몸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몸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몸에다 새겨버리고 몸에다 심어버려가지고 뭐 하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제가 좀 노골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좀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그죠? 소변을 볼 때마다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리마인더예요.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언약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징계입니까?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마인더로 주신 거예요. 리마인더.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새겨버린 거라니까요. 몸에다가. 아멘? 그래서 배경을 보면 이 할례 명령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죠. 그렇죠? 안 그랬어요? 네. 뭔가 좀 오고 가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누구를 취했습니까? 하가를 취했잖아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17장에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몸에 아예 언약의 사인을, 언약의 징표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죠. 그죠? 상징적인 표시를 몸에다가 새겨버려요. 그래서 언약이 그들의 몸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언약이 몸에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변을 볼 때마다 계속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구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구나.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 언약에서 빗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아브라함의 몸이 일체가 돼버리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과 우리의 몸이 일체가 돼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약과 일체가 되게 해서 항상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리마인더와 같이, 지속적인 리마인더와 같이 여러분 생각나게 만드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이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살에 있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여러분 몸에, 살에 언약을 하나님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언약의 표징도 영원할까요? 안 그럴까요? 영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문제 뭐예요?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삽질하니까 문제예요. 언약을 빗나가가지고 삽질하니까 언약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뭔가 여러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아브라함을 붙들어 매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붙잡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 명령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벌입니까? 축복입니까? 그죠?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전통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여러분 할례는 무슨 고통스러운 것, 무슨 형벌로 주신 것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폐해버렸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반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반대한 것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반대한 것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해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할례가 폐해졌다는 둥 이제 마음의 할례 시대가 일렀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시 말씀드린 할례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육체의 할례를 폐해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할례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할례를 오용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할례는 뭘 의미했습니까? 유대교 개종의식을 의미했어요. 그죠? 유대교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한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유대인이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차원의 할례는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는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할례는 저주 아래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계명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으로서의 할례. 언약의 징표로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언약을 내 몸에 새겨가지고 영원토록 이 언약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인으로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여러분 할례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유대교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사도 바울이 반대했다. 그러나 계명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에요. 할례는 구원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할례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토라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토라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왜 토라를 지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희생제사를 보실까요?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죠? 하나님께 예물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은 뭐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희생제사의 여러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준비하면 너희가 예물을 소나 양의 예물을 준비하고 피의 희생제사 그 예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코르반, 희생제사, 규례인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희생, 코르반을 준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희생제사 코르반의 배경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여러분에게 여러 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그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코르반이고 희생제사 규례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오해가 있어요.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오해입니다.
반율법적인 사상으로 말하면 들어온 오해가 있어요. 뿌리 깊은 오해. 구약 백성은 희생제사 드려서 구원받고, 희생제사 드려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신약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희생제사가 완성되고 폐해졌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여러분 뿌리 깊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구약 백성은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주셨나요? 아니죠.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미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희생제사 들어가지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신약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전제가 틀렸으면 그 결론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르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는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동물 희생자를 통해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예수와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배할 수 있느냐의 문제.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요? 동물 희생제사의 피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나 하늘의 성전에는 동물 희생제사의 피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하늘 성전에 누구의 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와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와의 피로서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하늘 성전에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만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가 뭐예요? 실체예요. 하늘 성소와 실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울. 이 땅에 있는 거울과 같은,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땅에 있는 성전에는 무엇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동물 희생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아멘? 누가 정하셨어요? 이 에프라임 목사가 그렇게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에 관한 거. 여러분, 동물 희생제사는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리적인 땅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식상의 부정을 씻어주는 거예요. 의식상의, 신체적인 의식상의 부정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번제단과 성막의 휘장들, 이 기물들의 의식상의 부정을 씻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동물 희생제사는 어디에서만 기능한다? 어디에서만 기능해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땅에 있는 성전이 있을 때만 동물 희생제사의 피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 양심의 죄가 씻김 받고 구원받는 것과 여러분 동물 희생제사의 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의 양심이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물 희생제사를 없앨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요?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게 아닌데. 그렇죠? 십자가와 충돌이 된다 안 된다? 십자가 전혀 충돌이 안 돼요.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전통 기독교가 헬라적으로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오해. 구약 백성은 동물 희생자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고, 이제 신약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 희생자의 피가 없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희생자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양심의 죄를 씻지도 못합니다. 하늘 동서에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필요하다? 이 땅에 성전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성전이 있을 때.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성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동물 희생자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면은 목사님은 그러면 거기 가서 동물 희생자를 드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메시아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물의 희생제사가 다 회복이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어요. 메시아 시대에. 자,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토라는 모든 토라예요. 토라는 올람하바의 거울입니다. 올람하바,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것들의 거울이고 모형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열등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참 형상은 실체입니다. 실체는 어디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실체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실체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실체,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와 마시아, 하늘에 있는 성소, 이게 실체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울입니다. 거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과 청사진입니다. 아멘. 올라마바의 그림자예요. 이것들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죠? 나오는 자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동물 희생제사든 뭐 제사장 규례든 뭐 할례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늘에게 실제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감히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황소와 염소가 뭐가 안 돼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메시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와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에 뿌려졌어요? 하늘 성소에 뿌려졌어요. 하늘 성소에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땅의 성소에 뿌려졌나요? 예수와께서 땅의 성소의 대제사장인가요? 그렇죠? 아론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땅의 성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땅의 성소에 뿌려지는 피는 동물의 피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자들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 안 하죠? 충돌 안 하는데 왜 없애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충돌하면 없애야죠. 이 녀석들이 예수와를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렇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려고 그래.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죄사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성전에 들어오도록 죄를 덮거나 씻어서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려면 뭐를 처리해야 된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려면 저를 좀 봐주세요. 자, 성전에 들어오려면 뭐를 처리해야 된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 죄 문제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양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그냥 덮어서 동물의 피로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으면 동물의 희생사를 들어가지고 그 피로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내가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의 죄 사함입니다. 아멘?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앵무새처럼 또 반복합니다. 앵무새처럼 뭐라고 반복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동물의 생자의 피를 완성했기 때문에 폐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는 게 동물의 희생자의 피인데 그것은 죄를 완전히 양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그냥 덮는 거예요. 잠시 동안 보이지 않도록. 덮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이 땅에서 용서해 주겠다고 말은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죄는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죠. 양심의 죄가 만약에 씻어졌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에서 희생자 피 들여가지고 그들의 양심의 죄가 씻어졌다면 메시아가 뭐하러 옵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용도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하고 인류의 갈망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성전이든 하늘에 있는 성전이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성막에 들어갈 때도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땅에 있는 성전 올람하제입니다. 올람하제. 이 현 세상에서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은 이 현 세상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나 양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면 그 피가 너희 죄를 덮어 가리울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씻어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멘? 씻어 없앤다, 양심의 죄를 씻어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가 소나 양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면 그 피가 너희 죄를 덮어 가리울 것이다. 너희 죄를 덮어 가리울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땅의 성전에 나와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땅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합니까 아닙니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죄를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못 씻습니다. 개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개념이 와야 돼요. 개념이. 아시겠죠? 자꾸 구원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자꾸 의롭다 안 받는 거 연관시키면 안 돼요. 양심의 죄를 씻는 거 연관시키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올라마제 동안에 이 현 세상에서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소나 양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면 피가 너희 죄를 덮어서 가리울 것이라고 내가 정했다고 말해요. 누가 정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 죄를 그냥 보지 않고 용서해 주게. 왜? 어쨌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그냥 일시적으로 덮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어디에서만 효력을 발휘해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아멘?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그럼 내가 너희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땅에 있는 성전에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얻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동물의 피가 사람의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전에 기물들을 쉰다고 그랬죠. 번제단, 그 다음에 휘장 이런 것들이 뿌려가지고 그것들의 의식적인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올람하바의 성전입니다. 올람하바, 에덴 동산에서의 성전이에요.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죠. 하늘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올람하바가.
이해되십니까? 올라와가지고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하늘에 있는 성전,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오직 누구의 피만 뿌려져야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양심의 죄를 씻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양심의 죄를 씻어야만이 들어가죠. 오직 그 피를 통해서만 하늘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여러분, 땅에 있는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때, 땅에 있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훈련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선명해지려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 성전의 그 역할과 기능과 이것이 선명해지려면 이 땅에 거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땅에 있는 성전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행해질 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워낙에 포커페이스의 달인들이라서. 자, 잘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성전, 이 올람하자에 있는 땅에 있는 성전, 올람하자는 7,000년까지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시아 시대에 땅의 성전이 회복되고 모든 희생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어디에서 유효하다고요?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땅에서만. 죄를 완전히 씻어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양심의 죄를 씻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7,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땅, 하늘에 있는 성소가 사실은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게 이 땅에 내려와 버릴 때는 실체가 내려와 버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땅의 성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사실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메노라가 됩니다. 어린 양이 메노라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이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땅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전이 필요 없는, 그때는 거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늘 성전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에덴 동산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 그림자가 필요하다. 거울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면 그것이 하늘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뭘 드려야 된다? 코르반. 동물 희생자를 드린다. 양심의 죄를 씻는다? 아니에요. 구원한다?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든 희생제사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너무 헬라적인 사고에 길들여져가지고 여러분, 인본적인 이 성경 해석 방법에 길들여져가지고 마치 뭐 할례와 언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리고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이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어요? 언약의 징표로 주셨어요. 그죠? 언약의 징표로 주셨어요. 또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있죠. 뭐예요? 무지개.
그죠? 노아 언약이 지금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으니까 여전히 무지개는 효력을 발휘할까요? 안 발휘할까요? 여전히 지금 무지개는 존재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언약의 징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자, 또 하나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샤밧이에요. 샤밧. 그죠? 샤밧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여러분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안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자, 무지개도 인정하고 샤밧도 인정하면서 할례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시모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징표가 없어졌다면 그럼 언약이 깨졌다는 말이 되고 언약이 끝났다는 말이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언약의 징표가 할례를 부정하려면 나머지도 부정해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도 이제는 부정하고 샤밧도 부정해야죠. 샤밧도 부정해요.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근데 할례만 부정하고 할례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마음의 할례가 왔기 때문에 육체 할례는 필요 없다.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 함께 갑니다. 아멘? 히브리적인 사고는 마음과 육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마음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켜요. 자,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이제 KT사를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교수님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내산 정상에서.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들을 지금 여러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나라 최초의 공식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최초의 공식 세금 제도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수요를 계수될 때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반세계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드려라. 거지든 왕이든 더 내지 말고 덜 내지 말고 반세계를 드려라. 고대시대 때 반세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500원이 아니에요. 500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500원이 아니고 반세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반세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온라인 돈으로 적어도 3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최초의 공식 세금 제도인데 자, 인구조사를 이제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전투에 나갈 인원에 해당합니다. 그죠? 전투에 나갈 인원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낸 반세겔의 숫자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금기시해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머리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느냐? 반세계를 내게 하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게 해서 반세계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세금 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사하는, 그렇죠? 어떤 죄에 대한 대속의 어떤 대가로서 지불하는 그래서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을 구속해주는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속전 코페르 나프쇼라고 그래요. 코페르 나프쇼 그의 생명의 속전이다. 코페르 따라서 코페르 나프쇼 자, 속전을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가 덮다죠. 그죠? 죄를 덮다. 그런 뜻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들은 여러분 장차 살인은 아닐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여러분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죄와 같은 그 죄에 대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타당성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적군의 생명조차도 무고하게 흘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내들이니 여러분 처형을 집행하는 것도 살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살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생명의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속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속전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가지고 회막봉사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봉사에 사용한 이 속전은 성막의 보수, 유지비로 사용하게 하신 거죠. 성막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유지비로 사용하게 하셨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세로 이어집니다. 성전세. 20세 이상의 남자가 내는 반세겔이 후대에는 성전세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 아달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이제 성전세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와께서도 성전세를 내셨죠.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보면은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반세겔이 성전세예요. 성전세.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시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잡아라.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세겔은 네 몫으로 내고 반세겔은 내 몫으로 내라. 예수와께서도 성전세를 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준수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 명령이 여러분 시내산 계시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시내산 계시 첫 번째 시내산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안식일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안식일 명령을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40일간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과 제사장 규례가 안식일 명령으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끝에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안식일도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일 혹은 주의 날로 불리게 됩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성일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샤밧이에요. 주의 날은 언제예요? 샤밧이에요. 주일이 언제예요? 샤밧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샤밧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선포한 겁니다. 주일은 언제예요? 샤밧입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성일은 샤밧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그 말은 영원한 징표. 이스라엘과 맺은 결혼 언약의 영원한 징표, 결혼 반지로서 주신 거예요. 결혼 반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기억하고 재확인하고 언약에 재헌신하도록.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아, 내가 결혼한 자구나. 그러면서 결혼에 재헌신하는 것처럼, 다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결혼 반지처럼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자, 31장 16절에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할렐루야. 언약이 영원하다면 표징도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표징도 영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하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가 샤마르죠. 샤마르. 샤마르는 보호하다, 호위하다, 파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다, 호위하다, 파수하다. 지킨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오해하고 있죠. 그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신 최고의 결혼 선물이고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지키십니까? 뭘 지키십니까? 소중한 걸 지키죠? 정말로 소중한 보물과 같은 걸 지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이것을 무거운 짐이요 멍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부모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고가 지금 다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쳐 죽여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안매장시키고 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빼앗기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끝나잖아요.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멍에로 주시는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명령은 반드시 이것을 호위해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서 파수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샤밧을 지켜내는 게 여러분, 샤밧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이것들을 여러분 유지하는 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영적 생명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멸망과 죽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무엇을 통해서? 샤밧을 통해서. 샤밧과 절기와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식일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세상과 구별하고 다른 나라와 구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시간의 성소입니다. Sanctuary in time. 시간의 성소.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샤밧 안으로 너희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왜?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다. 거룩한 시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샤밧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샤밧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샤밧은 멈추는 날이에요. 또 샤밧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는 날이다. 무엇을 멈춥니까? 땅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 하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샤밧.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걸 저주스럽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왜 이걸 무거운 멍이라고 생각을 해? 하루 제발 쉬어라. 나와 함께 쉬자꾸나. 내 품에서 내 왕궁에 와서 나와 함께 쉬어라. 내 품에서 기대어서 쉬어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무거운 멍이라고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 성경에서 나온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샤바스에 여러분의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쉐마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뜻과 사상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들,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것은 사이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지켜내는 문제예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서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파수해라. 뺏어가지 못하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관한 지침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안식일 준수를 재차 강조해서 명령하셨는데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막 건축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행사들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사역들을 하고 여러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일들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막 건축하는 일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막 건축의 일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멈추라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축사사역, 치유사역, 예언사역, 무슨 사역, 선교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정작 그 많은 사역들에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면서 정작 목회자나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장입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모든 분주한 일들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하고 성막 건축하는 일도 멈추고 너희는 샤밧을 지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그래서 샤밧이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는 샤밧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창조주이시오 구속자이신 하나님, 생명과 안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그 목적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펠로우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세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행사와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샤밧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나를 위한 날이다가 아니라 나의 날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나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face to face의 날이에요. face to face.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신랑의 마음은 신부와의 특별한 만남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시작.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하늘의 신랑과 이 땅의 신부가 만나는 목적을 위해서 누가 그날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주의 왕께서. 그렇죠? 우주의 왕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부와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투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질투의 언어. 신부를 뺏어가려고 하면 신랑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신부를 뺏어가고 신부를 더럽히고 여러분 신부를 가늠하게 만들고 신부를 여러분 성적으로 더럽히고 이러면 신랑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전부 다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에 신랑이며 왕이 그분을 안 찾고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여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고 샤밧 안 지키는 자들 우리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될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이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이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가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있고 사내들인 공의가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샤밧을 의도적으로 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들을 데려다가 철저한 증인에 의해서 이것을 사실을 신문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샤밧을 모독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두세 증인에 의해서 판명이 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여러분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경찰이 돼가지고 샤밧 안 지키는 자들 다 돌아다니면서 잡아와가지고 저한테 데려와봐야 저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에 불타는 하나님의 질투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샤밧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샤밧에서 이 땅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신랑께서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우리가 나머지 6일과 여러분 같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데 여러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엄청난 계시들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밑에서 만들어버립니다. 32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은 여러분 40일도 채 되기 전에 시내산은 결혼 언약을 깨뜨린 중대 범죄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중대 범죄. 시내산 언약 후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모세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답이 나와 있네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모세는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40일 동안 보호식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동안 보호식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연달아 3번 한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몇 번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자, 그 크로놀로지를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언제 올라갔습니까? 시반월 6일날 결혼언약을 맺고 올라갔죠. 시반월 6일부터 탐무주월 17일까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40일 금식이에요. 그리고 탐무주월 17일까지 시내산에서 성막과 제사장 관련 계시를 받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탐무주월 17일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탐무주월 1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린 날이에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날입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그것이 바로 탐무주월 17일까지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시반월 6일부터 탐무주월 17일까지가 40일입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 기간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죽인 다음에 3,000명을 죽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하러 나가죠. 그러면서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요. 땅에서. 탐무주월 18일부터 아브월 30일까지. 다섯 번째 달 아브월 30일까지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진영은 이제 더럽혀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진영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거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연달아서 지금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죠. 자, 이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두 돌판 깎아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데 이때가 엘룰 1일입니다. 여섯 번째 달 1일. 엘룰 1일. 그래서 엘룰 1일부터 이제 티슈리월 10일까지 세 번째 40일 금식에 돌입합니다. 세 번째 40일 금식. 정말 인간이 아니죠.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룰 1일부터 티슈리월 10일까지 세 번째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고 새 언약이 체결되죠. 새롭게 다시 언약이 회복된다. 언약이 갱신된다. 새 언약이 체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티슈리월 10일 날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언제예요? 티슈리월 10일. 첫 번째 속죄일의 기원입니다. 첫 번째 대속죄일의 기원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놀로지를 우리가 조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죠?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지. 할렐루야. 언약이 깨졌지만 40일 후에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티슈리월 10일에 완전히 회복됐고 그 다음에 회복됐다는 사인으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하고 다른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이. 새로운 내용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이 토라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힘들어하네요, 컴퓨터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성화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사건은 결혼계약서를 버린 사건입니다. 토라를 버린 사건이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린 사건이죠. 이때 백성의 의도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거기 4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근데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죠?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의도는 없는데 그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규범들이 필요 없는 좀 더 쉽고 좀 더 편의주적인 종교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방식으로 성탄절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여전히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 곧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종교 행태를 흉내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보고 그대로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왜 성탄절을 지키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탄절 그 날짜가 태양신 축제일이었어요. 태양신 숭배 축제일이고. 왜 부활절 이스터를 지키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성경에도 없는 이스터를. 로마 제국에서 이것도 역시 농신 축제였어요. 이스터를 축제하는, 여러분 기념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 이스터예요.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똑같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결혼계약서 토라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다른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에 그것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아니고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상숭배란 토라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토라를 벗어나서 토라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 기독교의 모습이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여러분 다가올 미래의 전조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3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타무즈월 17일이에요. 그러면 타무즈월 18일이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 마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은 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여러분 백성이 지금 토라를 어겼고 그 다음에 아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절기를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아론의 범죄입니다. 아론의 범죄.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저지른 범죄는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시킨 거예요. 때는 절기예요. 절기. 법은 토라예요. 법은 토라.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킨 것. 이것이 아론의 범죄인데 이것은 아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후대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후대에 계속 인류 역사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실상은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시킨 거예요.
때와 법을 바꾸는 것. 절기와 토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묘한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우상숭배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예요. 아멘. 자,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바꿨습니다. 때와 법을 바꿨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제 열왕기,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이 범죄를 저지르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기, 초막절을 7째 달에서 8번째 달로 바꿔버리죠. 그죠? 때와 법을 바꿉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 토라에서 나타난 패턴을 지금 이들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태입니다. 토라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BC 3세기, BC 3세기 4세기경에 BC 2세기쯤이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토라와 절기 준수를 금지시킵니다. 토라와 절기 지킬 것을 금지시켜요. 너희는 토라를 잊어버릴지니라. 너희는 절기를 지키지 말지니라.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음식법을 지키지 말지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을지니라. 토라와 절기 준수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칙령을 따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칙령을 따라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선명한 적그리스도의 예표, 거울이 있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부활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부활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모형이에요. 그가 저질렀던 만행이 동시에 또다시 저질러지는 거예요. 로마 콘스탄틴과 교황이 여러분 이제 로마 제국에서 AD 4세기경이죠. 칙령을 내려가지고 토라와 절기를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절기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이교도의 절기, 사순절, 성탄절, 부활절들을 도입을 해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버리게 만들고 절기를 떠나게 만들고 로마 교황,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실은 앉은 거죠. 그죠?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기독교 현 주소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성경의 절기 대신에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을 잘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됐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토라 폐지한 거죠. 그죠?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때와 법이 지금 변개되어 가지고 절기와 토라가 여러분 변개되어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믹스드 월십이에요. 혼합 종교와 같은. 그죠?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전통 기독교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져야 돼요. 토라가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토라에서 나타난 패턴이에요. 패턴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 뭘까요? 짐승의 표는 뭐 베리칩이냐? 아니, 이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표를, 짐승의 확실한 사인이에요. 짐승에게 속해 있다는 사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인. 그 사인은 뭐냐면 토라와 절기를 금지시킬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나타날 거예요. 토라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다시 금지시킬 것이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할 겁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토라와 절기를 안 지키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여러분 짐승의 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토라와 절기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라와 절기와 샤밧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샤마르에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엄청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영광은 풀려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번역이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3가지 속성으로 불려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13가지 속성,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계시가 풀려났어요. 어마어마한 계시가 여러분 풀려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계시죠. 사실은 쉐모트, 출애굽기가 이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바로의 이름, 그죠? 이름에 관한 그런 계시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열려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열려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4장, 5장, 6장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Covenant Keeping God. 할렐루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행하셨는데,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와서는 Covenant Keeping God.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깊은 차원으로. 그래서 두 번 이야기하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내려가는 모든 것은 올라가기 위함이다. 굉장히 여러분 심플한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려가는 모든 것은 올라가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영적으로 추락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높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멘. 더 큰 영광의 계시가 풀려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책하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막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잘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모든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기 위함이다. 아멘. 생각을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락했을 때 혹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여러분 추락하고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반응한다면. 아멘? 우리가 제대로 반응한다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대 현인들은 이 원리를 이해했어요. 이 본문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쫓겨나는 것은 돌아오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쫓아내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돌아오시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그러면 쫓겨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는 쫓겨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좀 쫓겨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메시아에 의해서 부활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더 높은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죄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추락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추락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회복한 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여러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금 비난만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어기고 범죄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하고 그들이 정말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13가지 속성이 이로 인해서 계시가 되는데 이 13가지 속성의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인데 이 여호와는 무서운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계시인 겁니다. 아멘. 다 6절 7절 다시 여호와라부터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핵심은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개념은 신약에서 생겨난 신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신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13가지 속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13가지 속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 라훔 베 한눈 에렉 하파임 베라브 헤세드 베에메트 노체르 헤세드 라라핌 노세 아본 바페샤 베하타아 베나케 로 예나케 보켓 아본 아봇 알바님 베알 베네바님 알 실레심 베알 리베임 됐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긍휼이 많고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 에레카파임 오래 참으시고 베라브 헤세드 베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가 풍성하신 분이다. 노체르 헤세드 라라핌 수천 대까지 헤세드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노세 아본 바페샤 베하타아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베나케 그리고 씻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씻기시는 분이다. 로 예나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죄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분이다. 보켓 아본 아봇 아버지의 죄를 알바님 베알 베네바님 이런 뜻인데 자 우리 할아버지 라삐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אדוני, אדוני, אל רחום וחנון, ערך אפיים ורב חסד ואמת, נוצר חסד לאלפים, נושא עוון ופשע וחטאה, ונקה לא ינקה, פוקד עוון אבות על בנים, ועל בני בנים, על שילשים ועל רבעים. 예. 깨달아지십니까? 이 정도는 또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אדוני, אדוני, אל רחום וחנון, ערך אפיים ורב חסד ואמת, נוצר חסד לאלפים, נושא עוון ופשע וחטאה, ונקה לא ינקה, פוקד עוון אבות על בנים, ועל בני בנים, על שלשים ועל רבעים. 네, 이게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13가지 속성을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시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언어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지나가시면 언어적인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그걸 기록해가지고 대대로 이것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고 변함없으시고 범죄하기 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여호와로라. 또 반복합니다. 변함없는 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범죄 후에도 자비하신 속성. 여호와 첫 번째는 범죄하기 전에 자비로우시다면 범죄하는 후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세 번째 엘, 하나님. 엘은 신성과 능력, 위엄과 심판의 속성을 나타내고 라훔은 긍휼입니다. 라훔은 레헴, 자궁에서 온 단어죠. 어머니와 같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다. 측은지심. 그 다음에 한운은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속성. 여섯 번째 에렉 아파임, 오래 참으심.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라브 헤세드, 인애가 크시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 다음에 라브 헤세드 베 에메트, 에메트는 진리, 신실함입니다. 공정하시고 참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요. 아홉 번째 노제르 헤세드 라라핌, 수천 대까지 헤세드를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다. 헤세드가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고, 열 번째 노세 아본, 11번째 노세 페샤, 12번째 노세 하타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말 그대로 죄. 페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역을 뜻하네요. 반역. 반역적인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페샤. 하타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토라의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악과 과실과 죄, 모든 차원의 그런 범법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속성입니다. 13번째 낙해 씻다예요. 3, 4대까지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미치게 하심으로써 죄를 씻으시는 분이다. 죄를 씻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그냥 죄의 부정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살인을 저지른 결과가 그 자식과 손자들에게 그 결과가 미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왜?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이 자손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죠. 자, 이렇게 13가지 속성의 계시가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풀려난 엄청난 영광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돌판에다가 동일한 토라를 새겨주셔요. 새 언약은 동일한 토라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새 언약은 동일한 토라를 주시는 것이고,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잘 보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그 영광에서 광채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밑바닥까지 추락한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는 언약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